가나안 성가대의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기초가 있으며, 또한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저 세상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저 세상,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2월 등반가 박정원 헌과 최강식 씨가 있었습니다. 6,000m쯤 되는 봉우리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에 이 최강식이라는 분이 골짜기 틈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산 곳곳에는 위험한 곳이 분명히 많지요. 아마 여기서 히말라야를 다녀오신 분은 없으실 테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 줄을 묶고 다닙니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돌발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최강식이라는 분이 눈으로 덮여 있었던 빙벽 사이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 비명을 지른 순간 앞장서 나갔었던 박정원이라는 이분이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춥니다. 자, 멈추기는 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문제이죠.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리려고 해봐도 저 밑에 있는 최강식이라는 이 친구 후배가 좀처럼 이거 끌려올리지를 않는 겁니다. 더더욱 이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에 이미 그 후배의 그 발목은 부러진 상태였고, 혼자서 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위에서 끌어올렸던 사람도 어떻을까요? 이미 이 묶여있는 끈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자, 외딴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지 두 사람 그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이 무려 3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위에 있었던 선배도, 야,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었을 때 이미 그들의 생명은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3시간의 사투 끝에 선배가 간신히 절벽으로부터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 후배가 올라오게 되죠.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두 다리가 이미 부러진 사람, 산을 내려간 것 또한 어떨까요? 만만치 않아 있죠.
더군다나 안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력도 좋지 않은 그 여기에 세상이 그냥 하얗게만 보이고 결국 이 부러진 발목을 부여잡고 기어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자, 둘이 서로를 의지해 산을 내려오는데 무려 며칠이 걸렸을까요? 5일이 걸립니다. 간신히 그 기어 걸어가는 길에 어떤 네팔로인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고 결국 수도 카투만두로 이송되게 되지요. 자, 너무 오랜 시간에 추위에 노출되어서 그들이 구출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둘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0개의 발가락, 8개의 손가락, 또 후배는 10개의 발가락, 9개의 손가락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발가락과 손가락을 포기하고라도 결코 서류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서전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끈,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발에 옆구리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피를 다 쏟게 하셨다는 그 사실,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때때로는 나를 붙잡아주는 이 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죠.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이 목사라는 끈, 이 목사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끈, 속회 선교회라는 모임의 끈,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 끈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교사로 일하는 것이, 내가 헌가대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꽃꽂이로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늘 그렇게 나를 붙잡는 그 끈이 때로는 끊어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섬긴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줄이 바로 그 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평화로울 때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서로를 돕고 또한 도와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할례 문제가 있었고 음식 문제도 있었고 또한 할례 필요성과 믿음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문제도 있었고 교회 내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논쟁거리가 되었죠. 세상 법정의 소송한 문제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한 이후에 교회는 늘 그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 당시 때 새로운 두 번의 공의회를 거쳐 니케와 콘스탄틴타플 신조를 제정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이죠. 자, 근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특징이 4가지로 이해해주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거룩성이지요. 거룩성. 자,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보편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역이나 종족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본질과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거나 후세에 전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왔던 그들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내셨듯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 역시 그 사명을 위임받아 저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겠지요. 자,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의 바로 단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란 뜻이지요. 교회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열과 대립과 나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바라보면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누어지고 지역과 학연으로 구분되고 빈부의 격차로 사회계 문제 갈등이 발생되고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내 자신, 내 가정도, 우리가 속한 사회도, 이 나라도,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분열을 일으키고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특정 교파나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가치, 그 본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하시는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말라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말라.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지요. 자, 그러한 시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친히 목회했었던, 가르쳤던,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을 앞두고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는가? 너희들이 잘나서인가? 너희들이 능력이 탁월해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목사인 저도 뭔가 능력이 탁월해서 남들보다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겸손하게 말없이 충성되이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잘난 것처럼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치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비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화평과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됨을 위하여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키라입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키라. 자,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사업장, 직장과 내가 속한 그 어떤 모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지요.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원하지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그리고 실망감만 더해져 가죠.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빗대어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교인들이 서로의 다름과 필요를 인정하도록 요청하지요. 바울의 이러한 요청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있는 성도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그들의 삶의 자세를 위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겸손하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겸손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받아주기 때문에 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바로 온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하라. 온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능력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라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지요. 받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 오래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 포용하고 참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겠죠. 때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못마땅할 때가 있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화도 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려면 참아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탁월함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 계속 오래 참으라 이야기하시죠. 자, 오래 참음의 대명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끝까지 참으셨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이 앞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 번째로 용납하라 이야기합니다. 용납하라. 오래 참음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받아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 배척한다면 어떤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려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용납하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배척과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분열과 아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지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또한 하나님 온유하며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구하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구하라. 자,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그 가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가장 건강한 모습은 다양함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양함 속에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치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 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려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우리 삶이,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지고 그 일 위해 쓰임받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일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는 것,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교회에 속한 우리 역시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 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앞서 얘기한 그 끈, 그 매는 줄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 너, 내가 속한 그 가정,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성령님은 교회 안에 내재해 계셔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또한 교통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겠지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도, 내가 속한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따뜻한 손길로 또한 붙잡아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또한 위로해줘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라 우리는 꼭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또한 내 가정으로, 내가 속한 모임의 어떤 단체들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자들로 본이 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의 교만을 꺾고 성도로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며 결단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